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 콘텐츠를 정리하고 이제 그거를 누리는 그런 시간표들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 성도들이 함께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완전히 복음 콘텐츠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인간 문제와 다 그리기, 신앙 근본 정리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1번, 2번이 복음 누림입니다. 1번, 2번.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것이 고백 선포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이것이 복음 누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되어지는 것이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하는 분명한 여러분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면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눴던 이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좀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문제와 답도 확인하게 되고 복음이 실제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렇고, 그럼 운동을 해도 그렇고, 삶에도 기본이 있고 기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방학 때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여러분 제일 잘 안 되는 게 수학이 제일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걸 과외 선생님이 이게 도와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보완하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좀 이렇게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그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수시로 뭔가 이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잘 안 되는 경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면 기본으로, 기초로 처음 배웠을 때 어떤 그거를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해서 이렇게 다시 그 자신의 어떤 그 운동의 리듬을 잡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여러분 기본이 돼 있어야지 삶이 예를 들면 밤에 맨날 그냥 2시까지 놀고 이래고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죠. 또 삶의 규모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 몇 시까지 이렇게 놀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이 늦어진다든가. 원래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새벽 한 2-3시간이 하루 8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의 사람으로 삶의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근본은 우리 신앙의 아주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우리가 복음 콘텐츠를 두 파트로 나눈다면 복음 누림과 신앙 근본 회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정리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정말 저는 이 새로운 생명 그러면 괜히 좀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영생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살아났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속에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완전히 그냥 간단한 이 영생에 대한 비밀 속에 결론을 먼저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에는 결론이 먼저 나와요. 결론을 먼저 드리면 여기에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런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명예나 권세나 권력을 얻고 이러지는 잘 못하더라도 우리는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저는 유대인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거의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리고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영접 안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저희들은 영접지 아니했어요. 유대인들은 영접 안 했어요. 예수 인정 안 해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게 또 보통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했을 때 이 생명을 얻은 자, 이 영생을 얻은 자에게 이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 16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영원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여기도 굉장한 또 우리 이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능력이라고,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사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완전히 시기질투해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고통을 마감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영원히 우리 함께하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17절 뭐예요? 그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영이, 근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근데 너희는 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오. 우리 속에 계시오. 우리 속에. 근데 언제까지? 영원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축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라는 그게 새생명 새생활 교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 믿는 즉시 그런 은혜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수가 대해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뭔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시든지, 여러분 죽음을 맞게 되면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이사 가고 나중에 육체가 가게 되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합일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동행하고, 그리고 천국이 보장된 그런 축복.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려면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요 서론에서 둔 두 개예요. 요 두 개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자, 영생에 대한 축복도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영생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고,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하나님 뜻으로 나지 않고. 근데 그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그럼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니, 거듭난다는 말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어른인데, 어른인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게 아니고 5절에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요 5절에 나와요. 물과 성령. 물은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서.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4장 14절에 이제 그 수가성의 여인이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어떤 시대적인 아픔도 있고, 또 가정적인 어떤 지역적인 나라적인 그런 아픔이 있어서 지금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남편이 5이나 있는데도 진짜 남편이 없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래갖고는 이 여인이 그 대낮에 물 들어왔는데, 그 물 들어온 여인에게 하는 얘기요. 네가 지금 그 물을 계속 퍼다가 마셔도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4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돼요.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요게 참 중요해요. 6장 40절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생명 얻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을 가졌다. 오늘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가지고 있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꺾어다 꽂아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땅에 숨겨 있어야 그 꽃이 펴가지고 풀이 자라던 그 꽃나무가 자라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할 수 있지, 뿌리가 없으면, 그 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 6장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영생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천국도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과 연결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내용을 하죠. 요 7장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물고기와 물 맞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가람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 진짜 알고 믿으면,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모자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가람을, 모든 필요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내용이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은 때예요, 이때는. 그래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영생 곧 성령, 생명 곧 성령, 이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래서 이 생명에 대한, 생명 영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들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내용이 영생 곧 그리스도예요. 영생 곧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얘기할 때 영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천국 간다, 거기에 대한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인격으로 삶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도 제 어떤 인격, 제 어떤 성품, 어떤 지식,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한계가 오죠. 아무리 제가 뭐 바르게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인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그 영생의 축복을, 정말 그 영생 안에 풍성한 은혜들, 그거를 제대로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영생 안에 그런 수가성의 여인에게 정말 네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가람을 해소할 수 있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나눴던 그 내용 옆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 성경이 뭐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을 누리면서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아, 저 사람이 복음 제대로 붙잡고 누렸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지. 여러분, 다윗을 본다든가, 솔로몬을 본다든가, 뭐 사무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정말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게 되니까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다 언약 안에서 살았다는 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해되고 확신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절이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다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거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그 뒤에 거는 당연한 거고, 뒤에 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당연하고, 그 앞에 거도 이렇게 굉장히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에게 영생 주시는 분, 영생 주신 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굴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로 알고 믿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생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비밀. 그래서 영생을 갖고 있다면 영생 곧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 20장 31절은 이 성경 기록 목적, 짧게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고 넓게는 성경 기록 목적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이라는 건 지금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 주제라는 거,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 생명을 우리가 언제 잃어버렸느냐?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6장이에요. 6장 1절에서 7절에 그게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됐다. 그 다음에 네피림 시대, 이 사단이 주장하는 시대,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한탄해서 물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됐죠. 자,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노력하냐? 종교, 안 가르쳐줘도 종교, 안 가르쳐줘도 우상숭배, 미신, 뭐 이런 각종 그런 그 미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행,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뭐 귀한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거. 그리고 철학,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데 편해요. 편리해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문이 넓지요. 많은 것들을 좀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은 안 됐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내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절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혼의 상태에는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이었는데, 로마서 6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복음을 받고 하나님 의의 종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육신 상태가 변하는데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믿음의 출발이 여러분이 뭐 믿겠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믿음의 출발에다가 요 요절을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죠. 그 은혜가 예배서 2장 8절 9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요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조금 넓게 보면 27절까지, 거기에 16, 17절 믿음의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을 여러분 기록해 놓으십시오. 16, 17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산다는 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 믿음의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안에서 인도받게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요한일서 5장 1절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 거로 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 얻는다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승리를 주시고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자,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지려면 먼저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되죠. 자,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먼저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영접할 때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원래는 하나님 형상이 있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었죠.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혈통으로 육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났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잘 참고하시면 실제적으로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된다.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 2장 2절에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다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25절에 그래서 증거되어 있는데, 이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여러분이 사모할 때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잘 깨닫고 이해하는가, 그래야 여러분 바른.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오늘 요 세 요절이 아주 중요해요. 요 세 요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 근데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예수,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 요거를 잘 아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장성한.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그리고 예배서 4장 13절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 좀 이렇게 좀 앞뒤자를 저거 하는 사람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문제 사건 터치면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성숙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성숙된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누림을 여러분 완전 생활을 시켜서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이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 수요 예배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많이 참고하시면, 오늘도 뭐 여러분이 영생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 요 세 요절만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굉장한 지식입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그 비밀 속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들어있죠. 성령의 함께 하심이 들어있죠. 천국이 보장됐다는 게 들어있죠.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굉장한 그 깊이와 넓이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영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영생 안에 있는 그 비밀 그리스도, 요걸 좀 제대로 알고 믿어야 실제적인 생활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올바른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그때 주신 메시지죠.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게 했으므로 지금도 못하라. 뭔가 좀 이렇게 좀 깊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걸 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좀 열려면 수요 메시지를 좀 많이 참고하시면 이 올바른 지식들을, 그 복음의 내용의 그런 지식들을, 지금 우리 새생명 새장문을 정리하고 복음 편지를 정리하고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요 내용이 약 2년 내용이 2년. 약 2년 내용의 교재 내용이, 이거를 제가 지금 앞으로 한 3번 할 거예요. 3번. 현장 복음 메시지를 띄고 나면 또 이제 우리가 신앙 근본도 정리를 하고 또 복음 그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정리를 하면 아마 한 10년 걸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완전 복음에 대한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3절부터 이제 거기 15절까지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숙하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자꾸 이렇게 어떤 사람 의지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신앙에 좀 성숙된 장성된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주고,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맛본 내용이 나오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그때 상황,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은 전혀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외도 못 나가고 뭐 자유롭게 활동도 잘 못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분별은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런 분별을 갖고 인도받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이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최근에 깨달은, 이번 주에 깨달은 그 요절,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요절이지만 새롭게 바울이 정말 복음 누리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어요. 어디에서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여러분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부연해서 두 요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그리스도께 완전 잡힌 삶이 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령의 완전히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뭔지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주장이 나오고 여러분의 어떤 동기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면 한계가 와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완전히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결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그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는 가운데 다시금 요 세 요절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요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서, 아직도 내 생각, 아직도 내 경험, 아직도 내 지식, 아직도 내 어떤 동기, 여기에 내가 매여 있지 않은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났고, 나는 죽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콘텐츠가 정리되고 복음 누림, 신앙 근본이 누려진다면 올바른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텐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주장, 내 경험, 내 생각, 내 욕심이, 내 동기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생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생명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생명을 얻은 자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